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어서 참 특별합니다. 그것도 특별한데 오늘 우리가 펼치게 될 성경 구절도 참 특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딱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여정을 부지런히 달렸다고 하긴 좀 그렇고 걸어왔는데 이 놀라운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련된 정말 진귀한 진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진리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웠고요. 이제 칭의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진리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까지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을 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신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신학 중에서도 구원론을 공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변화를 우리는 12장 첫 번째 단어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체하지 않고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읽으면 2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마주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몇 개씩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리와 삶의 연결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교리와 삶이 끊어져 있거나 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신학만 많이 알고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텅 빈 지성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6가지 대표적인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왜 형벌적 대리 속죄가 성경적인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밥이 정작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녀의 필요와 바램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밥 같은 사람들은요, 듣기는 듣고 이해는 하지만 전혀 실제로 성장하고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거나 만약 생명이 있어도 아직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뜨거우면 됩니다. 열심히 어느 교회든 가서 봉사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능력을 가지고 다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통한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통한 변화된 삶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므로의 사용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그러므로를 사용했다고요? 바로 교리와 삶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감격스러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 두 가지 핵심이 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은 마음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삶은 예배의 삶이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투를 보면요, 아주 친근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도 그렇고요, 권하노니 라는 표현도 부드럽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일한 단어가 더 강력한 어조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형제들아 라고 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서 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바울이 친근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친근하게 건네는 권면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기반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제가 앞서서 교리와 생활이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은요, 사실 교리를 보는 우리의 시각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구원의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한국어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자비하심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셀 수 없이 많은 자비하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신 것도 자비하심이고, 그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자비하심이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도 자비하심이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나를 결국에 완벽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들이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단순한 지식 체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심판과 거룩한 진노 외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요,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시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예배하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은 뭐라고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두뇌와 손과 발과 혀와 입, 모든 장기를 포함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는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요.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지적인 믿음과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을 포함한 총체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가 행동을 해도 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요?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인가요? 우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버리는 일은, 그리고 선을 택하고 지혜를 택하고 정의를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삶은요, 답답한 삶이 아니라, 깝깝한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드디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없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강민구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은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악된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그 죄악된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하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였습니다. 믿는 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는 이 몸부림을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쉼 없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계속 노력하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로 드리는데 어떤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레위기와 민수기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구별된 사람들, 즉 레위인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도구들을 가지고 흠없는 동물과 곡물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분노를 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사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겉만 번지르르 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제사들을 정말로 미워하셨습니다. 경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운 시점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도 없었습니다. 죄를 밥처럼 먹고 물처럼 마시면서 뻣뻣하게 제사하러 옵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정의를 구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에 기반한 제사. 그것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정하게 옷 입고 제 시간에 와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서의 성대한 결혼 잔치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신부를 씻기고 거룩하게 하시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먼저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동료 성도들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가정에서는 먼저는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딜 가나 교회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했을까요? 혹시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태로워져서 자기 연금을 못 줄까 봐? 혹시 교회가 건물을 사지 못할까 봐 염려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선 우리가 재미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나요?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또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석하게도 저도 젊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직업으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느냐, 그런 불만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로 목사가 되어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를 선 사람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더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혹여라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야 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하며,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1절은 이러한 삶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를 보면 사실 논리적이다라는 단어,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 보기보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고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인적인 일과에서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신과 순종과 감사와 찬양을 모두 포함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신을 쫓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2절은 이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개혁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 세대는요, 죄가 만연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사단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이 세대에 속했고 이 세대에 속한 자로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틀에다가 본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어에 Zeitge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은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들이 공통되게 인정하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미디어의 영향으로 전 세계를 관통하는 시대의 정신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러할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역할의 차이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으로 세 가지를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와 비제도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신이라는 존재가 사회 전반에서 지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주의는 신이라는 존재는 그저 미신으로 치부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믿던 것으로 치부하고, 우리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교회에선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사회로 가져오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풍조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건 내 진리고 그건 너의 진리야. 이런 생각들이 상대주의를 잘 반영해 주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과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옳고 그름이라는 선을 없앱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미움으로 가득한 자들이며 교만한 자들이라고 치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제도주의는 원래 있었던 제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목사, 설교, 성도의 교제와 같은 틀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비제도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이러합니다. 서로에게 전혀 매이지 않고 말이죠. 이런 시대의 정신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의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이 너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지 못하게 하라. 그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믿는 것을 믿지 말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두 번째 명령에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생각만 바꾸고 그 생각과 관계없이 삶은 따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되려 우리의 인격의 하수도까지 내려가서 그 내면 깊이 숨어있는 오물과 폐수를 끌어내서 깨끗하게 정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쇄해 놓은 마음속 깊은 그곳까지 성령님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와 변명과 욕망과 공상들을 모두 까발라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는 침체와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마음의 개혁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야 합니다. 왜 끊임없이 해야 합니까? 남유다에는 몇 명의 의로운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은요,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경배했고 20살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고 가루로 만드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26살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들다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함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요, 유월절을 온 백성과 함께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은 지 23년 만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개혁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숨겨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 성령님을 쫓아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개혁은 성령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개혁은 우리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숨기고 계속 묵상하는 노력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고 올바른 길을, 순종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능해질까요? 2절의 뒷부분을 마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그 답은 분별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없는 것인지 신중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퍼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으로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로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목사로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웃으로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이 하나님의 뜻을 토대로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우리는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분별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개혁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시간과 한계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어떻게 말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정신인 이 세속주의를 쫓아서 교회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밥을 먹는 것이나 물을 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정신은 상대주의를 쫓아서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의 정신인 이 비제도주의를 따라서 자율적으로 목사와 동료 성도와의 지속적인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만나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몸 담고 있었던 이 악한 세계 속에서 이제 나왔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논매무새를 가다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힘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